한번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신분은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강하고 온전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이를 알고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 계속 그 궁리만 하고 24시 우리 성도들이 강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문제는 그래서 뭐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도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다 귀한 한 생명들이지만 내 단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다면 때로는 이거는 저도 속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병든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병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육신에 어떤 병이, 질병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운이 돼버려요.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더 나가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 이런 걸 꽉 차게 됩니다. 그 뭐냐면 병든 상태가 되죠. 하다못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완전 떨어질 대로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른다, 어떻게 저 사람을 아느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이 병든 상태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어린 상태가 있습니다. 약한 상태가 있어요. 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깨끗할 수도 있고 순수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약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밖에 몰라요. 더 이상 어떤 부모의 뜻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뭐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갖지 못합니다. 오직 내 손 안에 뭐가 쥐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도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의 한계가 뭐냐 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이 땅에 갓난아기들이 만약에 1000만 명이 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갓난아기로 다 창조했다면 돌보는 사람도 없고 아마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험난한 인생을 시작했을 때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인이가 집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삐끗하면서 넘어졌어요. 저는 예인이가 넘어질 때 항상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넘어져가지고 계단에서 다리가 똑하고 부러져가지고 아주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졌을 때 혹시 다리에 또 뭔가 또 이 부러졌다고는 금이 가지 않을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왜 이렇게 넘어지느냐,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넘어지다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어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 단계는 이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힘있게 하는 그런 장성한 상태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는 성도들 중에서 이 제자의 상태가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생명건 상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병든 상태로 계속 있지 아니하고 어린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더 자라나서 장성한 상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제자로 살다 가는 게,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말씀, 내게 임한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더하여지는
정말 마이너스의 한 해가 아니라 플러스의 하나, 더해지는 한 해. 정말 한 해 한 해 갈 때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그 겨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떨 땐 참 다행이다 할 정도예요. 왜냐? 지금 이 시대는요, 추풍 낙엽처럼 팍팍팍 떨어집니다. 무너지고 결국 이 언약의 흐름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정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도 그냥 플러스는커녕 현상 유지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가 늘 비실비실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해가지고 그냥 1년 내내 방에만 이렇게 그냥 들어박혀 있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랩너트들도 선생님들 옆에 가서 앉아있어. 한 명씩. 선생님도 한 명씩 챙기시고. 우리 어릴 때부터 사실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달리 이 땅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70군데 말씀 현장에 이 말씀이 더하여지는 이러한 귀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며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정말 올해는 내가 장성해져야 되겠구나. 정말 이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강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저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이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강했냐 하면 10,000명이 나를 둘러치라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시험에 듭니다. 작은 말 한마디 해도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픽픽 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떠한 상황이 오든 선이든 악이든 어떤 내게 좋은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강해버리면요, 감옥 안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되고 요셉처럼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내 문제,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야. 우리 문제는 다 안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고 성도 영적 문제 다 있어요. 그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강해버리면 다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가 있다 그래요. 계속 암세포가 계속 발생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요. 근데 왜 암에 안 걸리느냐? 내 안에서 이 암세포를 박멸할 수 있는 백혈구 또 NK세포 이런 게 강해버리면요, 들어오는 즉시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그냥 약해졌을 때 이게 들어오면 내가 그대로 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어떤 연약한 상태에 있다, 또 경제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해버리면 저절로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의 그 원래 모습은요, 지금 같은 모습이 절대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병에 걸리거나 또 이런저런 일에 또 시험 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동등한 그러한 모습과 수준 레벨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는 이미 1등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그게 증명된 게 뭐냐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의 이 생명체가 태어나려면요 300억 개의 종자 중에서 1등을 해야지만 이 생명이 탄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300억 중에서 그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1등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이미 다 1등한 사람들이야.
이 땅에 그 인구가 아무리 해도 7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300억 그 경쟁에서 뚫고 어마어마한 경쟁력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그 승리한 사람들. 이미 1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그 창조의 비밀 가지고 우리를 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 말씀 뭐냐 하면 모든 짐승들, 모든 자연들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주일인데 이 안식일을 충실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 예배가 나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든. 발버둥 칩니다. 몸부림 쳐도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안식일에 7일째 안식하셨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안식만 하면, 참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기만 하면은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못 치니까 결국 내 힘으로 이 창세 3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되겠습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기도 먹어버린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작은 문제 앞에서 절망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느니 나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자살해야 되겠다는 등 아주 징징거리는 소리를 그렇게 사람들은 하며 살고 있죠. 근데 이 헬렌 켈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냐면, 세상은 고통으로 꽉 차 있지만 한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일로 꽉 차게 만들었다. 자기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은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알렌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어떤 그 유명한 전도자도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정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뭘 하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니까 자살도 시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가 할 일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장애 속에서 더욱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역사를 이 사람은 남기게 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정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 된다 안 된다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그런 DNA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마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로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최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할 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악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종이 되어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러한 상태로 완전히 전락되고 말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사람이 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 크고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한 데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게 뭔가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작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불행하다 생각하고, 이번에도 미자리 교회 그 후원을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좀 그걸 담당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 걸러내고 또 추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150만 원 정도에서 3명, 100만 원은 또 좀 이렇게 몇십 명 하고 나머지 50만 원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탈북 전도사
개척한 전도사 좀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좀 해줘라 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제 아는 어떤 목사님들 얼마 지원해 주냐 해서 뭐 30만 원 지원해 줬다 했더니 막 혀를 차고 막 그걸 받아야 되냐 할 정도로, 또 어떤 분은 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차라리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참 어떤 그런 그 모습들 보면서 애초에 모든 사람을 만약에 뭐 50만 원씩 해준다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상합니다. 근데 나는 50만 원 해줘, 다른 사람 100만 원 해준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마음이 상해지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늘 그 크고 작은 일에 남을 의식하고 어떤 그 보이는 그 환경에 매여 가지고 늘 스트레스 될 만큼 정신적으로도 약해져 있고, 고린도서 11장 31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병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영과 정신과 몸 모든 것이 갈수록 의학은 발달되어지는데 갈수록 약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요새 젊은이들이 약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군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견뎠죠. 근데 제가 그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아마 이 1년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들어갈 때보다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그냥 누가 하나 약간 때렸다고 해가지고 맨발로 바로 헌병도로 달려가더라고요. 맨발로. 예전에는 뭐 사실 그런 것은 꿈에도 못 꿨던 얘기인데 요새는 아예 그런 거 상상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뭔가 가해를 하면요,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쩌면 갈수록 이것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직 복음 안에서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원래 인간의 이 신분과 원래 인간이 주셨던 이 모든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은혜 안에 있는 힘이 강합니까? 정말 가장 강력한 그 힘과 권세는 죄의 권세고 사단의 권세고 음부의 권세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만 음부의 권세가 되지 못한다 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고백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뜨리고 그 결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 강하여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 성령이 임한 우리 성령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서 70군데 말씀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가 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성령 권능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권능 속에는 5가지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때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했습니다. 먼저 영력 강하게 하는 게 성령 권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 조지 블러가 이 말을 했죠. 이 하나님의 그 힘, 또 성령의 힘,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뭔가 내가 설치다 보면 반드시 뭔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잘못하게 되고 또 하다가 또 넘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0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앙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이름 부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냐? 날마다 아버지 부르고 날마다 주님 부르고 내가 뭐 지금 병든 상태든 어린 상태든 상관없이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앙망하기만 하면 세임을 얻는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영역으로 강해져야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모든 성공 뒤에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귀에게서 결국은 이제 쓰러뜨림을 당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불신자들요 어느 순간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불화살 쏘아대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불화살을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는데 완전히 나체로 무방비 상태로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맨날 폼 잡고 뭔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이 마귀에 쏜 화살에 넘어져 픽픽 우리 쓰러지는 판인데, 불신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세상 그 종이 옷 입고 그 누더기 같은 옷 입고 그 불화살을 묻히게 그 막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땅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비밀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면 성령 권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결국 기도 시간이 나를 살리고 말씀 언약 붙잡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그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요번에 계속 정광훈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앞장서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왜냐, 이렇게 제가 어제 쭉 토요일마다 이렇게 계속 강화문에 사는 그 예배 집회를 봤어요. 정광훈 목사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지라도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 광화문 그 큰 넓은 광장에서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어제도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강사도 나와서 떠들지만 이제 예배입니다 해가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뭐 찬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정광 목사 나와서 또 설교하고 헌금 걷고 가지고 경찰에서 시비 걸고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법적으로 이미 그것을 정관에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 것이고, 정말 그 자리에서 막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예전에는요 개독교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롱당하면서 입번 것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넓은 광장에서 그 자리에는요 똘중도 있고 스님 부처 신부도 있고 많이 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스님들이 몇 명이 회의하고 돌아왔대. 그리고 또 어떤 신부가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 좀 힘 있는 그 신부인데 조용히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성령은 성당에 없다. 이 강화문에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신부가.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도하는 시간, 정말 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나의 그 영적인 힘 얻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 14절 그냥 전혀 오로지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것, 너무나 또 간단한 방법입니다. 워낙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의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서밋 타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약속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주셨는데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분명히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면 절대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만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지혜를 얻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각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나라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뜻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저는 요사이 되어지는 일들 보고서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 세우신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옳퉁그르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진짜 우리나라의 흐름이 점점 자유라고 하는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결국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주의 사상이거든요. 평등 쪽으로 완전히 가게 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왜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셨을까? 잘해서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평등, 자유를 깨뜨려버리고 뭔가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병폐들,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우리 민족들이 인턴십하라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 고통을 한번 당해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세우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 좋아서 세웠다기보다도 그래서 이 시기가 있어야지만 젊은이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에서 이거 아니구나, 정말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걸 깨닫고 이래다가는 하루 밥 벌어먹기 힘들겠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도 우파에서 보수 측에서 대통령이 됐더라면요, 전에 어떤 그 흐름이었냐면 박근혜 그 대통령을 완전히 몰아내면서 완전 이제는 우파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고 병신들이고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완전히 매도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흐름에서 요번에 또 만약에 우파가 세워졌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사람들은 오로지 사회주의, 오로지 공산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잠깐의 어떤 시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과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 대나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요, 중간중간 마디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마디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는 시련, 고통, 문제, 환난, 이게 하나하나의 마디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게 결국 나를 높이 솟아오르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좀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할 때는요, 나태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고 할 때 우리 언약의 사람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고요. 집중 안 하면 내가 죽을 판인데. 그 하나님은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어려운 그 시기를 또 한 마디를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막 만들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올라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떤 방법으로 얻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지혜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실천이 있다면 정말 오늘 나의 성경 그리고 이 메시지 붙잡고 그리고 나름대로 독서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알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을 알려면 수많은 이 땅의 천재들이 지은 책들, 그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그래서 늘 제가 말씀하는 프랑스에 있는 그 할머니 95세에 중국어를 시작하고, 일본의 유명한 그 할머니 그 시인이 있습니다. 85세인가요? 거의 90 다 돼가지고 시인에 등단했어. 이 사람이 쓴 책이요, 시가 일본 전역에 완전히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냥 나 이제 끝났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60세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내 인생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좀 쉬다 가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90살까지 살았어. 그래서 어느 날 90살 되는 해 내가 너무 헛살았다. 그 30년 동안 수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빌빌 대고 놀러나 다니고 아무 그 30년 완전히 허황된 생활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에 도전하고 또 뒤에 있는 그 책들
여러분들 한 권씩 그냥 가서 자꾸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냥 조용히 하면 잠 오고 뭔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책들도 그냥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합니다. 소리 내어서. 자꾸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력을 강하게 하는 올 한 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강해라. 우리 체력을 강하게 하라. 내가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또 하나님의 지력으로 내게 주신 이 현장 살리고 말씀운동 3천 제자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우리 언약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 한 해 그래 정말 우리 영적 상태가 늘 성령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이 연약한 상태, 불신앙 상태 빠지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갈수록 무릎도 연약해지고. 그래서 이 방법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운동, 호흡과 음식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정말 육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의 운동, 나의 또 호흡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도 갱신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 지금 이어지는 큰 응답 중에 하나가 거의 58년 동안 이어져 왔던 어떤 저의 그 음식 그 흐름을 이제 좀 바꾸는 그런 어떤 그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한 10kg 이상 이렇게 좀 빠지면서 단순한 어떤 그 체중이 또 빠졌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뭘 먹고 마시고 했던 게 어쩌면 그 창세기 3장의 본능, 그냥 맛있고 그냥 어떻게 많이 먹으려고 하고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정말 이 과식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달달한 것 그런 것으로 내가 음식을 취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한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지혜롭게 구별하여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저에게 있어서는 참 엄청난 응답이다. 이런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그냥 이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300 영접 운동하고 3천 제자 세우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절대로 피곤하면 못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 나름의 운동 시간 그리고 유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이 산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그래서 이 호흡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무조건 길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길게 그냥 방법도 없고 무슨 어떤 뭐 비결도 없어 그냥 길게만 하면 돼.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는 이 시간을 하루에 10분씩은 도전하시고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포럼할 때는 말씀 가지고도 포럼하지만 구체적으로 개인하는 이 5가지가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포럼할 때 내가 이번 주간에 운동을 어떻게 했으며 책을 뭘 읽었으며 이제 이 5, 6에 관한 포럼을 좀 이렇게 좀 틀을 갖춰가지고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력을 축복을 전 세계 237을 살릴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 4장 19절 언약을 주셨는데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안 하나 살리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아니 내가 지금 직업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이렇게 이 경제력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항상 유 목사님 간증하듯이 늘 아들 붙잡고 늘 정말 세계복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 늘 그 기도했고 거기에 맞춰서 늘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였지만 가장 온전한 헌금을 드렸다. 근데 그 어머님은 그 응답을 못 받았죠. 왜냐? 그 나이에 뭐 그 응답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응답을 누가 받느냐? 그 자손이 받는 거예요, 자손이. 유 목사님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 비행기 그렇게 오래 탄 사람 없다 그랬죠. 그것도 그냥 비행기가 아닙니다. 아주 1등석입니다. 그 비행기 값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와 그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나는 기도만 할 뿐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늙어서 돈 벌 수 없다. 그럼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사람인을 붙여주십니다.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이 있다면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장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요새 또 하도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서 11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 그런 어떤 동료사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 경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대구에 가 있는 그 권사, 이 권사가 저 철원에 있을 때 어쩌면 가장 힘든 가운데서 온전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집가기 전이하다 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가정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헌금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그 자매가 이렇게 헌금한 거 가지고 그 가계 비리 보증금 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겼죠. 새로 자기도 빚도 많은 데다가 근데 보증금 그때 2,500만 원이었는데 그거 다 털어가지고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보험 그 영업 했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너가 항상 사람들 만날 때 사람들을 돈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실패한다. 그래서 1%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50% 헌금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 보고서 그런 말을 요구하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족 꾸리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처녀고 본인이 하란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딱딱 51% 계산해가지고 헌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보험사원이 처음에는 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800만 원 정도 받으면 딱 정확하게 400 얼마 해가지고 헌금하고. 근데 참 그 이후에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떠나서 그 중심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경제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나의 실천으로서 정말 헌금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정확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또 합당하게 헌금 그 생활하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그리고 온전한 헌금 계획 세우고 또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경제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을 강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자 세우기 위해서 네 가지 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13장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응답 주시는데 318명을 거느릴 만큼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그 가솔들까지 하면 약 1000여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응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메시지만 가지고 해서 사람 얻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총신생들 메시지 참 잘합니다. 근데 메시지 줄줄 배운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붙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힘, 사랑의 힘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힘도 있어야 되고 경계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되어질 때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제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실천으로서 4가지로 회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300명 영접과 전도 스케줄 계획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가 더해진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이 결론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지만 압니다. 불신자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강해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도하더라. 이 모든 오력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운동이 더하여지는 이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운동, 나의 헌금, 나의 전도로 오력을 강하게 해서 올 한 해 최고의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이제 은혜 가운데서 강해서 정말 많은 곡식을 맺는 농부가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군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면류관을 얻는 승리할 경기자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최고의 열매 맺는 복된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